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부활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있는 힘껏 부활절 축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제가 DMZ 생명평화순례에 동행한 우리 정교회 춘천 성당에서 일하는 조경진 신부님을 만났습니다. 자기 성당에는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동유럽에서 오는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부활절 축하 인사를 나눌 때마다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외국인들의 자기 모국어로 그렇게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이를테면 원어인 그리스어는 크리스투스 아네스티 알리투스 아네스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인데 이걸 러시아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러시아 말로, 루마니아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오면 루마니아 말로, 심지어 영어와 일본어로도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부활절 축하 인사를 즐거워합니다. 생명력이 넘치기 때문입니다. 다행히도 이 자리에는 한국 사람만 있는 거죠. 네. 교회력은 해마다 한 바퀴를 돕니다. 부활절기 7주간이 지나면 이제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이 이어집니다. 이렇게 해마다 한 바퀴씩 돌면서 나선형으로 앞으로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딱 한 바퀴뿐입니다. 출생부터 죽음까지일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두 바퀴 인생은 없습니다. 세상에 두 바퀴 인생을 산 사람 보셨나요? 그러니 오늘 내 시간은 얼마나 소중합니까? 또 내 신앙은 얼마나 귀합니까? 다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마지막 순간을 넘어서 부활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보면 부활 신앙까지 포함해서 온전한 한 바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살아있는 나는 반드시 죽을 인생입니다. 그러니 되는 둥 마는 둥 살 것이 아니라 죽을 각오를 다해 산다면 언제든 뭐든 씩씩하게 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죽음으로 다시 사는 일, 그것이 바로 부활 신앙인 것입니다. 정교회 조경진 신부님은 자주 미스테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흔히 비밀이라는 뜻인데 본래는 헬라어에서 왔습니다. 미스테리온. 그것은 비밀이라기보다는 신비입니다. 세상에는 사람의 지식으로 알 수 없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스테리온, 그건 하나님의 신비한 영역에 속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신적 계시의 영역을 남겨둡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한 바퀴는 주님과 함께하는 한 바퀴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한 바퀴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내 인생에서 주님을 따르면서 동행하는 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느헤미야입니다. 제가 앞에 앉아서 보니까 내 뒤에 앉아있는 한 소녀가 느헤미야 본문을 열심히 찾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야, 이 어린아이도 설교 본문을 미리 찾아두고 있구나. 참 제가 감동했습니다. 느헤미야 쉽지 않지? 이 느헤미야는 세상의 모든 공직자의 모범입니다. 선출직이든 임명직이든
공무원 중에서도 가장 공적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교가 가르치는 가장 대표적인 지도자라고 꼽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선거를 치르는 과정 중에 있는데 과연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를 세울 수 있느냐? 이것이 우리 민족의 미래를 결정하는 관건이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란 이름은 여호와께서 위로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위로하셨다. 그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가 파견한 고위 관리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근무하면서 가장 먼저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합니다. 또 경제를 개혁합니다. 무엇보다 제사장 에스라와 함께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회복합니다. 이것이 느헤미야가 한 정책입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말씀은 마침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후 감동적인 봉헌식을 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봉헌식 장면을 한번 보셨습니까?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 즉 제2성전 재건과 함께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백성들의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벽 재건을 완성한 후 봉헌식을 합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나섰습니다. 그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였습니다. 3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소리도 30절 말씀을 함께 읽자.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자기 몸도 정결하게 하고 성벽도 아마 물 청소를 깨끗이 했을 것입니다. 본문에는 봉헌식에 참여한 사람들을 대표하는 인물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이름들을 보면 제사장들의 이름이 있고 백성의 지도자들의 이름이 있고 관리들의 이름이 있고 무엇보다도 찬양대원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둘러싼 성벽을 동그랗게 재건한 후 봉헌식 하이라이트가 있는데 그 하이라이트는 성벽 위를 한 바퀴 돌며 행진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세요. 백성의 대표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한 무리는 제사장 에스라가 앞장서서 오른쪽으로 돌고 그리고 다른 한 그룹은 총독 느헤미야가 앞장을 서서 왼편으로 돕니다. 찬양대원, 악대, 민장들과 백성들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보기만 해도 얼마나 흥겨운 행렬일까요? 두 패로 나뉘어서 반 바퀴씩 도니까 완전한 한 바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그룹은 이제 만나서 성전을 향해 행진합니다. 찬양과 악기 소리가 넘쳐났습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은 오래도록 무너진 성 안에 살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성벽 재건의 즐거움을 만끽하였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니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니 즐거운 봉헌식이요 행복한 봉헌식이 된 것입니다. 봉헌식과 함께 옛 성전 제도가 부활하였습니다. 제사장 레위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념하였고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거룩하고 정결한 의식을 회복하였습니다. 성전 봉사자들인 노래하는 사람들, 찬양대원들과 성전 문지기들도 제자리를 잡았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은 큰 기쁨의 잔치였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설레이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43절. 이날에 우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시작. 이날에 우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한 사리가 널리 들렸느니라. 아멘. 이 한 절에 즐거워하다라는 단어가 4번이나 등장합니다. 심히 즐거워하였다.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다. 여자들과 아이들도 즐거워하였다. 예루살렘이 즐거워하였다. 얼마나 큰 즐거움입니까? 이렇게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잃어버린 신앙을 재건하기 위하여 힘썼습니다. 성벽만 재건한 것이 아니라 무너져 내린 자신들의 신앙도 삶도 재건하였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인물은 총독 느헤미야입니다. 그는 본래 페르시아 왕궁에서 근무하던 고위 관리였습니다. 그런데 저 홀로 출세하겠다고 만족하지 않고 아주 험지 중에 험지인 옛 이스라엘에서 일하겠다고 자원하였습니다. 제 민족의 가난과 수치를 외면하지 않고 동참한 아주 의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왕궁에서 근무하던 때 친동생 하나니가 유다와 예루살렘으로부터 소식을 전합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자유롭지 못한 채, 부요하지 못한 채 환난과 능력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환난과 능력.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150년 전 이미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타버렸는데 아직도 복구가 되지 않은 채 폐허 속에 비참하게 살더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누굽니까? 그 역시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유다인의 후손입니다. 그는 디아스포라의 출신입니다. 아직 한 번도 예루살렘을 가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조상들의 조국과 또 예루살렘을 생각하며 슬퍼합니다. 아직도 무너진 채로 폐허로 남아있는 그 성벽과 그 자기 동포들의 가련한 처지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간구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소명, 느헤미야 1장의 내용입니다. 느헤미야의 조상은 150년 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 후손인 느헤미야가 예루살렘과 유다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도 비난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출세기를 생각하면 멸망한 유다의 역사는 불편한 과거일 뿐일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고향 사람에 대한 연고주의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흔들린 까닭은 그가 하나님과 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출세한 느헤미야는 자기만 살겠다고 자기 민족의 고통을 결코 모른 채 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여전히 기억하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사는 자기 동포들의 그 비참한 처지를 듣고 앉아서 울었습니다. 수일 동안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금식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는 고난받는 자기 백성과 자신의 역사에 공감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이해관계로는 정녕 그렇게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신앙의 힘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으면 늘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차원에서 성경을 읽으면 그런 공간적 간격이나 시간적 간격, 그 거리감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게 뭐 이 시대에 가능한 일이야? 이게 과학적으로 말이나 돼? 이렇게 인간의 지식으로 읽으면 성경은 물음표 투성일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힘으로 읽으면, 신앙의 차원으로 보면 그런 공간적 간격이나 시간적 거리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느헤미야의 눈물, 그 눈물이 느헤미야를 결심하게 하였습니다.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왕에게 나를 예루살렘으로 파견해달라고 자원합니다. 중앙부처에서 일하던 사람이 교통도 불편하고 적들로 둘러싸여 있는 아주 변방으로 자원하다니 말이나 됩니까? 서울에서 세종까지 가는 것도 싫어서 이사도 안 가고 자기만 왔다 갔다 하는 공무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수천 킬로 바깥으로 자원을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은 눈물이 많아야 합니다. 사실 눈물도 제때 잘 흘려야죠. 어떤 눈물은 진심을 드러내지만 또 어떤 눈물은 위선적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선거 때일수록 내가 여러분들과 공감합니다. 자신의 공감 능력을 과시합니다. 그래서 시장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보지도 않던 사람들 손을 잡고 시장 물건을 팔아주기도 하고 절도 합니다. 내가 당신들과 공감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정치인 느헤미야는 달랐습니다. 그의 리더십은 동서고금에 있어서 모범답안과도 같습니다. 그 리더십은 두 가지로 요약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공동체를 위한 자기 희생. 그것이 느헤미야와 같은 정치인의 덕목이었습니다. 느헤미야의 성취는 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와 같은 신실한 사람을 택하여 주님의 일을 하십니다. 느헤미야는 현실을 직시했고 진실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그는 정직하게 문제의 핵심을 찾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내 민족이 모든 나라의 조롱거리가 되었을까? 그건 바로 우리 모두의 잘못 때문이라고 그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부임하자마자 먼저 금식하고 통회하며 용서를 구하며 자복했습니다. 지도자가 먼저 한 일입니다. 그건 내 탓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자기 민족의 고통에 동참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총독으로서 백성과 동고동락하면서 성벽을 재건합니다. 오늘 읽은 성벽 재건 봉헌식이 감동적인 이유입니다. 그 흥미진진한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3절 말씀입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여기서 보면 그 즐거움의 근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러니 무리가 즐거워하고 남자와 여자 어린이들 모두가 즐거워하였습니다. 기쁨이 무엇입니까? 나 혼자 기뻐하면 남들 앞에서 마음껏 기뻐할 수 없습니다. 기쁨은 모두가 참여해야 진정한 즐거움이 됩니다. 어느 한편만 이기는 것은 진정한 승자가 아닙니다. 아무리 서로 다투고 결과가 나와도 모두가 안심하고 모두가 승복하고 모두가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은총을 베푸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저는 지난 주간에 DMZ 생명평화 순례에 참여하면서 수요일날 화천 토고미 자연학교 앞에 노인회관에서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도착한 저녁과 다음날 아침은 그 뒤에 있는 폐교를 재건한 토고미 자연학교 식당에서 밥을 사 먹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갈 때, 아침에 갈 때 수련회를 온 경희초등학교 어린이들과 마주쳤습니다. 아이들이 1, 2학년보다는 좀 나이가 들어 보이고 5, 6학년보다는 좀 어려 보이니까 한 3, 4학년쯤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예쁘고 귀여운지 자꾸 눈길이 갑니다. 얘네들은 뭐하고 노나?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아침을 먹으려고 7시도 되기 전에 식당을 가는데 아이들이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깨서 선생님들과 함께 길을 나섭니다. 아니 교문 밖으로 줄줄이 줄을 지어서 나서는 겁니다. 애들은 눈을 부비면서 따라갑니다. 그 프로그램이 뭐냐면 동네 한 바퀴였습니다. 주님과 한 바퀴는 동네 한 바퀴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토고미 마을 큰 길 골목길을 돌면서 아이들이 아침 인사를 나눕니다. 다 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 아침 일찍 일어나 동네 한 바퀴. 우리 보고 나팔꽃 인사합니다. 우리도 인사하며 동네 한 바퀴. 바둑이도 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우리가 걷는 이 DMZ 생명평화 순례야말로 우리나라의 산과 강, 산하와 마주하며 그리고 이 민족의 평화와 안녕을 묻는 동네 한 바퀴구나. 작년에는 고송 명파 해변에서 파주 임진각까지 반바퀴를 가고 또 올해는 그 반대 방향으로 반바퀴를 갑니다. 진정한 한바퀴는 바로 평화를 염원하는 마음 한바퀴이고 우리 민족 남과 북의 민심이 모두 하나 되어 즐거워하는 평화의 한바퀴구나.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7주일을 마무리합니다. 부활신앙을 지닌 사람이라면 공감 능력이 큽니다. 즐거워하는 사람과 함께 즐거워할 줄 알고 우는 사람과 함께 울 줄 압니다. 그것을 어쩌다 한번 하지 않고 늘 그런 마음을 품습니다. 그 믿음은 내 생활 태도와 사고방식을 바꿉니다. 그 믿음 때문에 나와 세상을 고치고 바꾸어낼 수 있습니다. 그게 진정한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을 지닌 사람이라면 최악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함에서 결코 눈을 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화의 언약을 믿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죽음을 넘어서 그 저편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은 평신도 주일입니다. 성경은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성전 안이 아니라 성전 밖에서 곧 세상 가운데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주인공들입니다. 성서학자인 한스 류디 웨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평신도들은 군인이요, 목사는 식사당번이다. 제가 열심히 요리해서 주일마다 또 평소에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먹이면 좀 그렇죠? 여러분들을 대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며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평신도는 군인이요, 목사는 식사당번이다. 그래서 믿음과 지혜, 감사의 마음으로 하루에 한 바퀴씩 하나님의 마을을 행진하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야말로 주님과 한 바퀴, 동네 한 바퀴, 인생 한 바퀴를 동행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 믿음의 사람은 남달라야 하고 또 남다릅니다. DMZ 생명평화순례를 하는 동안 가장 감명 깊은 장면이 있는데 그것은 봉사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걷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 걷는 사람들을 돕는 사람도 중요합니다. 길을 안내하는 사람은 얼마나 귀합니까? 먼저 달려가서 준비하고 길목을 확인하고 식당과 숙소를 챙기고 중간중간 쉬는 곳에서 물과 간식을 보급해주고 짐을 날라다주고 모든 뒷일을 책임져주는 그런 5사람 혹은 6사람이 있었기에 바로 생명평화순례가 가능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길이 되셨습니다. 무엇보다 죽음으로 다시 사는 길, 길과 진리와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 부활신앙을 믿음으로 간직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평생 주님과 한 바퀴 동행하며 그 기쁨을 누리는 인생이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